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부인이 한나가 있었고 브닛나가 있었습니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한데,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한나는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보니까 브닛나가 자기는 아이 낳고 아이 못 낳는 한나를 격분케 했다고 그랬죠. 괴롭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니 밥맛 없을 정도로 본인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위로하죠. 8절에. 그대의 마음이 왜 슬프냐? 왜 괴롭냐? 울고 왜 안 먹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이. 10절에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했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도하면서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렇게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이 본문 안에만 해도 한나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저 뒤에 보면 15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 또 원통하다 그러죠.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통하고 괴롭고 슬픈 여자가 됐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바꿨죠. 11절의 기도가 이제 한나의 최종적인 기도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나시린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칼을 대지 않겠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안 먹었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된 사람이죠. 근데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드리겠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죠. 근데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죠. 그 말은 이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시린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바르게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끔 하시고 결국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고는요.
18절에 보면은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한나의 기도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한나와 대화 중에 그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의 종이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축복했어요.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고 언약으로 딱 잡죠.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슨 말이죠? 완전 답을 찾아버린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는요, 자기의 고통과 슬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무엘 이후로도 한나는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어요.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냐? 자녀 생산하는 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한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요, 인생의 해답을 찾아버렸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 옆에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이제 아들을 주께 바치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답 얻은 사람이죠. 이게. 완전 답 얻어버렸어요. 단순히 문제 해결됐다 이게 아니고 인생의 해답 얻어버린 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설명하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인생에 완전 답 찾은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절에 보면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어떤 얘기죠? 용사의 활은 꺾이는 거 아니냐.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뛰도다 이랬어요. 용사는 넘어졌는데 넘어진 자는 힘으로 일어섰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했던 부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게 되는 그렇게 가난하게 됐다가 말이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니까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마라. 네가 가졌다고 있다고 지금 좀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자식이 없다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6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렇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8절에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기가 애 못 낳는 여자였잖아요. 고통 많은 한많은 슬픈 여자였잖아요. 하나님이 한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에요. 인생의 해답을 완전히 찾아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해답만 찾은 게 아니고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명의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 땅에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할 중요한 사명, 세계복음화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게 나실인이죠. 그래서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그건 이스라엘의 답이 됐어요. 이스라엘 문제의 답, 이스라엘의 재앙의 답이 나실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답을 놓고 기도한 거죠.
단순히 아들 주십시오가 아니었죠.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나왔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실인이라고 하는 건 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속에서 나온, 자기 배에서 나온 자기 아들이 그 일을 하기를 바란 거예요. 이걸 보고 소명의 해답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메인스트림이에요. 주류.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찾아버린 거예요. 한나는 자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아버리면 돼요.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도 고통도 만남도 현장도 다 해석되는 거예요. 이것을 찾고 누리며 전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은 것도 이거 못 깨달아서고 재앙당한 것도 이거 못 깨달아서요. 이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또 이 답을 찾았던 사람들이 후대에게 이 답을 전달하지 못했을 때 얼마 못 가고 또다시 재앙 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후대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 답은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거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도 먼저 찾아야 되겠지만 자, 첫 번째로 한나가 찾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고 구원받았죠. 어떤 구원입니까? 어떤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싹 다 끝났다니까요. 우리의 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는 지울 수도 없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올 때부터는 원죄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죠. 귀신 섬기고 살아온 거예요. 마귀종으로 살아왔고 세상 섬기고 살아왔어요. 그랬던 우리 그 과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됐어요.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오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이 오늘 100번을 넘어지든 한 번을 넘어지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해결됐어요. 왜? 하나님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잖아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문제 해결됐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문제 가진 나에게 한나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아골골짝 빈드레를 가든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필요 없거나 해결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되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위도하면 되잖아요. 어떤 누구가 있든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원리스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남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 사단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문제가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누림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죠?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응답뿐이에요. 한나가 이걸 찾아 누린 거죠. 아들 많은 자녀 많은 분인나가 이 답을 못 깨달았다.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거든요. 차라리 문제 많은 게 나아요. 문제 속에서 이 답을 찾아버린다면. 그 대부분은요. 문제와 고통 속에서 이 답 다 찾았어요. 왜냐하면 아이 낳는 문제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인공수정이라도 하고 그러지만은 인공수정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축복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한나가 슬픈 여자였고 고통 속에서 통곡 속에서 찾아낸 거지만 여러분 통곡 속에서 찾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축복을 통곡 속에 찾는 게 아니라 기쁨 속에 찾아야 돼. 즐거움 속에 찾아야 돼. 늘 찾아야 돼. 노상 찾아야 돼.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이 말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no problem이다.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게 구원이잖아요. 죽으면 다시 살고 천국에서. 지옥 안 가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답이 전달되어지고 이 답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 자녀에게 아무리 잘 되고 좋은 데 들어가고 뭐 돈을 벌어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좋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이 인생의 해답을 못 찾는다? 그럼 분인나와 같은 거죠. 전혀 메인스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역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아까 우리 이승남 주사님 기도에 나왔듯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 따라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원했어요. 문제 해결돼도 그들은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됐다? 흩어져 버리고 문제 오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자,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확신이 옵니다. 뭐죠? 이게 정말 이 인생의 해답이 다 이렇게 깨달아져 버리면 비로소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바르게 하고 저 사람이 나 좀 생각해 주고 이래야 우리가 편하게 되고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말이죠. 전혀 아니었다는 말이죠. 상관없다는 말이었죠. 사울랑 10명이 있어도 상관없어 다윗은요. 그러죠? 요셉에게는요. 그 형들이 그 동생 파는 짓 말고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거든요.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 하시고. 자,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다른 것, 틀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것 있잖아요. 별로 안 중요해. 틀린 것, 실패할 것,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거 지금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자기 배설물로 여긴다.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잖아요. 청년이었잖아요.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인생의 해답도 없는데. 틀린 것만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자기 아이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보내려고요. 막 엄청난 싸움을 하는 그런 드라마 요새 나오죠. 그게 자주 나와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뭘 느끼셔야 됩니까? 해답이 없구나. 인생의 해답이 없으니까 저것이 전부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저렇게 살아가는 불쌍하구나. 우리도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 저렇게 살았는데 저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저것을 부러워하고 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는 모든 나중심의 방법들. 이렇게 인생의 해답을 이렇게 찾게 되면요. 나머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인생의 답이 나와서 과거, 현재, 미래 걱정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죠. 집착할 것도 없고 그건 내 것도 아니고
그럼 나머지는 쉽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끝나버린 거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성공할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어요. 답 나왔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 많은 사람 이렇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냐. 뭔 죄를 지었길래. 혹시 이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굉장히 틀린 눈이에요. 그 속에 임마누엘 누리는 거. 그게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인생의 해답이 찾아져 버리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사명의 해답이 찾아져요. 사명의 해답. 사명이란 것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죠.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이 인생의 해답이 없으니까 다 가지고도 재앙당하고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저주당하고 계속 멸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답이 없으니까 계속 물고 뜯으면서 분쟁하잖아요.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이 인생의 해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후대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죠. 전도자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237 빙고 세계보고마 이거잖아요. 이게 나시린의 사명이잖아요.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거, 꼭 필요한 거. 여러분이 어떤 장소나 직장이나 여러분 가문이나 집이나 어딘가를 가게 되면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거를 봐야죠.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도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인생의 해답이 필요해요. 그 해답을 전달하는 전도가 필요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구잡이로 무식하게 전도를 하면 안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신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말을 믿어줄 거 아닙니까? 신용받을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죠. 그래서 서밋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237 나라에 전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왕이라는 서밋이었어요.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굽에. 이 애굽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우상 문화 영향 끼치고 있잖아요. 이 애굽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애굽에 복음이 필요한데 노예 요셉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주인 놓고 뭐 다락방 하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고 나팔 불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이 서밋이에요. 주인이 볼 때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가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왕궁에 가서 왕에게 답을 줬어요. 왕이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러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밋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서밋이 돼야 되겠구나.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꼭 높은 자리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랩런트 7명이나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전부 이랬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우상숭배하는 불신자까지도 이런 신화를 꼭 필요한 신화를 버리지 못했어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자, 이렇게 사명의 해답이 나와요.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말이에요.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런 답이 싹 나오죠. 인생의 해답. 그러면요, 금방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금방 생각할 수 있죠. 사명의 해답 금방 찾아내죠. 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냐? 이 교회가, 우리 광주 랩런트 교회가 왜 부흥돼야 되냐? 왜 중직자 세워줘야 되냐? 모든 답이 나는 거예요. 모든 답이. 자, 그렇게 되어지면요.
소명의 해답이 나와요. 이거 따라 나온다니 저절로. 인생의 해답을 찾아버리면 뭘 해야 되는지. 그러죠. 중요한 것은 이 전도와 237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교회 살리고 전도자 세우고 RUTC 운동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다민족 살려야 되는데 이게 사명인데 누가 할 거냐가 말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한나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막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입장은 안 되지만 내가 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쓰임받을 수 없지만 내게 아들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소명이었어요. 그 소명을 아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이스라엘의 우상 문제 해결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썩어 빠진 종교를 개혁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썩어 빠졌어요. 그걸 완전히 개혁했다니까요. 죽어있는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꿨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을 읽어보세요. 그거를 사무엘이 했지만 사실은 한나의 응답이에요. 사무엘이 그 사역을 했지만 한나의 상급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많고 남자가 많지만 이거 할 사람이 없네요.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도록.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내가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요. 교회에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될 거. 누군가는 해야 돼.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혹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남편이 정신 차려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중지자도 되고 신앙도 신앙적인 면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빨리 바꾸세요. 내가 하겠습니다를 해야 돼요. 내가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꼭 필요한 거 그거 나를 통해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경제 부족하다.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의 축복을 주사 교회 살리는 나시린 되게 하옵소서. 모든 해답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 많다? 문제 안 돼요. 문제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밋의 길. 이렇게 답을 계속 찾아나가면 여러분들은요. 슬픈 여자가 아니고 행복한 여자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한나가 행복한 여자에서 몰라서 들었죠. 깨닫게 되기 바라면 여러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행복한 남자 행복한 여자예요. 무엇이 슬픈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지난날에 한 많습니까? 통곡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답 찾아버리세요. 그리스도로 끝내버리세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아있죠. 미래도 많이 남아있어. 걱정 많아요. 끝내세요. 그리고 이제 찾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남은 문제를 남겨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축복과 응답과 그리고 이제 사명 감당할 힘과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은 안 되더라도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각인돼야 돼 이게. 그래야 전달해 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 공부 못하면 문제입니까? 문제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커집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도 문제 아니에요. 뭔만 전달되면 돼요. 인생의 해답.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사명의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소명의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그 필요한 일. 어? 그 당연한 전도의 축복을 누가 해야 되냐 말이야. 내가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해야죠. 그거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소명의 해답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이거 소명의 해답을 가진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한나가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모세가 왕궁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 돼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를 헤맸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이고 뭔가 한 일들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시린을 쓰시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준비된 섭리들이에요. 섭리.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또는 남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 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다니까. 섭리.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집에 보내셨고 그 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산업에서 맡겨준 미션들이 많잖아요. 업무들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일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됐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욕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빨리 뭐 다른 데로 옮기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옮긴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필요하면 옮기십시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10번을 옮기든지 그 10곳에서 뭘 찾아야 돼요? 인생의 해답.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명의 해답.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신 소명의 해답. 아멘.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만남도요, 부르심이에요. 만남도 부르심이라니까요. 모세가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딱 붙이시잖아요. 그것도 부르심이에요. 만남도 축복이에요. 우리는 만나면요, 늘 싸우죠. 만나면 늘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늘 싸우니까 사람 안 만나고 개 기르고 고양이 기르고 훨씬 스트레스 적죠. 그렇죠. 고양이랑 개들은 절대 여러분 스트레스 별로 안 줘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이상한 개도 있고 근데 그 개도 교정합니다.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막 죽고 싶을 만한 문제가 아니야. 그럼 우리는요. 사람하고는 어쩜 그렇게 개와 관계보다도 그렇게 못합니까? 원수가요. 여러분 옆 사람이 다 원수예요. 다 맞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심지어는 형제가, 심지어는 자녀가 원수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만은. 혈육이니까 또 사랑하게 됩니다만은. 집에서 원수라는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써요? 집에서. 우리 여기 남자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왼수야. 왼수잖아요. 다른 사람 편이라고, 남편이라고. 여러분 타박당하잖아요. 남자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늘 그렇게 남편을 바가지를 긁어야 될 운명이고. 어쨌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이걸 찾아야 돼요.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에게 이 일을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일 속에서 육신적인 일이지만 그 일 속에서 인생의 해답과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만 이루어지거든요. 무언가 했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다가 세계복음만 한 게 아니에요. 노예 일을 하다가 다윗은 심부름을 하다가 그렇죠? 모세는 양을 치다가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일이라고 해서 전혀 영적이지 않다? 그거는 인생의 해답과 사명의 해답과 소명의 해답 없는 사람에게 이미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있어버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 일이 돼요. 여러분이 그 만남은요. 중요한 만남이 돼요. 세계사를 바꾸는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이게 또 우리에겐 또 질문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과연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똑똑하지 않은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또 답답해서 안 풀리면 답답하죠. 왜냐하면 성경 읽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괴로워요. 토요일 날은 특히.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TV를 딱 틀었는데 영화가 하나가 나왔어요. 중국 영화인데. TV에서 하는 영화인데. 그 있잖아. 늘상 있는 거 폭력 조직과 경찰이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폭력 조직 두목이 또 조직이라고 하면 또 뭐 그 있잖아요. 그 재벌 2세가 그 갑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피해자들 나오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 그 형사가 이제 이걸 잡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거물이라 이 서장도 말을 못해. 근데 이제 나중에 경찰까지 당하니까 서장이요. 그 주인공 경찰 보고 경찰들 불러놓고 뭐라 하냐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잡아들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서장이 명령했다. 왜냐면 서장이 책임지면 되니까. 그래가지고는요 누구든지 잡아 막 들이는 거예요. 전에는 막 겁나가지고 함부로 손도 못 대고 그랬는데 서장이 명령해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거예요. 명령 받은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뭐가 두렵겠습니까? 뭘 걱정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이제 천군천사 보내시고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거. 그래서 증인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힘들죠.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확실한 소명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광주 랩넌트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의 명령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명하셨다 그러면 되죠. 주님이 RUTC 세우라고 하셨다. 주님이 다민족 신학교 세우라고 하셨다. 주님이 알리와 같은 저는 다민족 일꾼들 부르셨다. 도우라고 하셨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주가 말씀하셨다 해라. 나귀 끌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만물도 복종해요. 그 말씀은 바다도 복종하고 풍랑도 말씀 앞에 잔잔해요. 바람과 풍랑과 모든 자연 만물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신 자잖아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뒷배로 두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 그냥 말씀 듣지 말고요.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합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문제와 고통은 또 해결되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합니다. 안 없어집니다. 또 오죠. 사람 만나는 곳에는 항상 또 갈등이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분부터 내지 말고 화부터 내지 말고 막 문제 삼지도 말고 뭐부터 해야 돼? 생각을 하세요. 그 문제와 고통 가지고 인생의 해답 복음을 늘 찾으세요. 그게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그 문제에는 굉장한 응답이 있어요. 한나가 찾았듯이 늘 찾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확증하세요. 증거 찾으세요. 그리고는 뭐하냐? 확정하세요. 정해버려. 확실히 정해버려요. 뭘 정해요? 인생의 해답.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응? 이걸 찾는 거죠. 그리고 수심을 그쳐야죠. 오늘 한나처럼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어서 이 답을 찾아버리니까. 아직 아들을 응답 받지는 못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한 말씀 했잖아요. 평안히 가거라.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 언약 딱 붙들고 그 수심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확신가요? 확정. 끝.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 속에서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근데 무엇부터 생각하냐 그러면 여러분 기본 가진 그 각인된 거 이것부터 막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생각을 그대로 거침없이 그냥 입으로 나가버려요. 주워 담기 힘든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빨리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은 천천히 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그래야 실수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나면 복음하고 안 맞아. 내 생각이었지. 그러죠? 그리고 또 생각하세요. 모든 여러분이 가는 장소, 모든 현장에서 꼭 그곳에 필요한 게 뭐냐? 물론 복음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들은 뭐냐? 여러분 서밋이죠. 그리고 그 서밋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현장의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문제 해결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게 하셨고 나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게 하셨고 그 문제를 보게 하셨고 그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장소에 가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늘 생각하세요. 이거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으로 하고 말이죠. 그건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되죠. 나의 부르심을 찾으세요. 어디에나 있어요. 교회에서 나의 부르심 못 찾는다? 지금 자기 포인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를 지금 못 찾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일 이걸 찾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아무도 안 한다. 누가 안 하냐 이거 하지 말고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못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면 됩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기도하면 되죠. 한나가 안 했고 한나 아들이 있잖아요. 한나는 자기 대신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거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내가 받는 응답이죠.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후대에게 이 세 가지는 전달해야 돼요.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울고 불고 뭐 누구 욕하면서 집에 들어오거든 진짜 기도하면서 평안한 시간 갖고 이 세 가지를 전달해 주세요. 지금 그게 울고 불 일이 아니다. 그 사람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너는 인생 문제 그 답을 가진 자야. 끝났어. 중요한 건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계획이 있다. 그 속에서 네가 할 일이 있는 거야. 그거를 찾아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답을 딱 줘야지. 그랬냐? 누가 그랬냐? 신고하자. 경찰 불러라. 이러면 되겠어요. 물론 그럴 때가 또 필요합니다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게 전달되어야 되고 현장에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이 답. 인생 해답부터 주고 구원. 너 구원 받아라. 그리고 네가 왜 네 현장에 왜 하나님 부르신 줄 아느냐. 거기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이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부르신 거라. 완전 인생이에요. 해답과 소명과 사명 찾아내버리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모든 목표, 인생의 방향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 싹 다 나오는 거예요. 틀린 기도 제목도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찾으면서 이걸 가지고 간증하고 이래야지. 뭘 간증할 겁니까? 이것 말고 간증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다. 이게 진짜 간증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이게 간증이지. 그럼 뭘 간증할 겁니까? 기도했는데 나왔다. 기도했는데 아들 낳았다. 그게 간증입니까? 그건 참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 맞지만 참 간증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도 없으면서 하나님 저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럼 다 응답됩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답을 가진 자요, 이 답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